성공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2015년 첫 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운반하는 성언 운반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철학자이고 교육가였던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90회 생일을 맞는 날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게. 선생님, 왜 산을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산을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은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2014년도에 어떤 산을 올랐다고 해서 나는 됐다라가 아니라 다시 산을 오르면은 그 산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올라가지 못했던 산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산을 내가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이고 언제 올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계획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이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거나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나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체적인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애 늙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5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우리의 선배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기에 성공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수영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축구를 하든 간에 자세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 처음은 그저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갖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격 자세를 수없이 가르친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게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세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느냐가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목표를 향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노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공한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을까요?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세는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목표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민족도 과거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보다는 내가 먼저가 됐습니다. 60년대, 70년대 살기 힘들 때에 우리의 민족의 그 방향은, 목표는 우리이기 때문에 식모 살기도 하고 공장 생활하면서도 아버님한테 소 한 마리 사드리기도 하고 밭대기 하나를 사드리기도 하면서 나는 헌신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건가 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동원시켜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이냐고 하는 잘못된 목표가 수없이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자신을 돌볼 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는 목표를 세우겠노라고. 바울은 처음에 바울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웠습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그 당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저런 사람처럼 철학자가 되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러나 그가 예수한테 사로잡힌 후에는 완전히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에게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힘으로 그의 삶과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목적과 수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내 목표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기에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또 품어서 3주가 지났지만은 그 계란은 예쁜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썩은 고른 계란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노력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21일 동안 그 암탉이 모이를 주워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결국 고른 계란이 될 수밖에 없듯이,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 주 안에서의 목표가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해서 세워진 목표는, 그것은 썩은 계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체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연초가 됐어요. 2014년도에 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원하는 동안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귀한 업적을 남기면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은 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내 명예를 위해서 목표를 세웠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안에서의 목표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뭐 더 중요하고 부목사의 설교가 뭐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는 담임 목사가 진정한 담임 목사가 아닐까요? 평가나 하고 앉아있고 어떤 시아버지 노릇이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사직은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똑같은 인생이니 너도 내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두 번째로는 성공자인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온전히 이룬 인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 누구입니까? 그는 가말리엘에서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부족한 8달 반짜리 인생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만 떠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앙생활 30년 50년 했고 2대 3대 믿었기 때문에 설교 제목과 본문만 보면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할지 나는 뻔히 다 안돼요. 그거 얼마나 교만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1부, 2부, 3부 원고를 가지고 가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예화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서면서도 내가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 본문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할 걸 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내가 수학 잘한다고 올백 맞았다고 그래요.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한 답을 싸고 동그라미 맞았다고. 그런데 수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설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학설을 주장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학설을 주장한다고. 물론 만고의 법칙, 변하지 않는 진리의 답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교만 떨다가 망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음악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게 했어요. 대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기 중간고사는 뭐 이론으로 하고 학기 말은 무슨 실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 점수 그 이론에서 꽤 잘했는데 실기에서 왕창 저거 해가지고 별로 음악 점수는 잘못 받았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점수 잘 받은 게 제 인생에 참 안타까운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났더니 제 처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대요. 뭐 피아노 학원 가서 배울 만한 그런 경제력은 안 되니까 당신이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앉았지요. 이제 바이엘부터 시작해갖고 도레미 이렇게 하지요. 도레미 모릅니까? 그거 다 알고. 근데 어떤 때 조금 제가 아는 거에 비해서 제 차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다가 결국 1, 2개월 하다가 피아노에서 내려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저 피아노 제대로 못 쳐요. 적어도 제가 무시했던 제 차는 물론 본반주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수요일날 반주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치면서 하는 그 실력인데, 저는 교만 떨다가 예 선생님, 그 겉으로는 제 처지만은 예 선생님 제가 잘 보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신앙생활 10년 했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20년 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봅시다. 주일날 설교 듣는 시간 이와 빼고 엑기스으로 하면은 그 몇 분 동안 설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됩니까? 끝날 때 나가시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이것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 없다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어디냐고 한다면 아는 사람 더 없고, 일주일 후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고, 아니면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본론이가는 다 잊어버리고 얘와 웃었던 거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뭘 다 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수억 분의 하나 경험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다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초등학생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백 맞았다고 초등학생들이나 성적표가 갖고 엄마 다 올백 맞았다고. 그러나 이제 학문이 올라가고 세상 경험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도록 오늘 성공한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인생과 같이 내가 한 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무언가 배우려고, 무언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 갑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무언가 완벽해지면 하겠다고요? 완벽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해요. 제가요 성경 좀 더 배운 다음에요 더 신앙생활 좀 한 다음에 뭐 할게요. 그런 사람 쳐놓고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작년의 이야기가 올해의 이야기고, 올해의 이야기가 내년의 이야기고, 이론상으로는 뭔가 배워서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뛰고 있노라고, 오늘도 앞을 향해서 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목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공하는 자의 자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를 무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무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 살고 성공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가지 못했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의 성공으로 이루었던 사도 바울, 그렇게 수많은 일을 했고 그렇게 많은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화가 옛날에는 그 때문에 가슴이 뛰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가슴이 뛰는 인생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과거 사진첩 또는 사진을 보면서 이때 좋았네, 이때 좋았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강력하게 가슴이 뛰는 것이, 이제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올 말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는 과거 때문에, 왕년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가슴이 뛰면서 기뻐하면서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멍청이 같은 인생들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보다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은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는데 오늘보다 어제가 더 좋았노라고, 과거가 더 좋았노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자, 미래를 봐라, 천국이 있지 않느냐, 저 가나안 땅이 있지 않느냐,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14년, 2010년도 또는 무슨 올림픽 했을 때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2015년, 2016년, 17년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성공자의 자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탕자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깽판 쳐가지고 자기의 돈을,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아간 어쩌면 칼든 강도 같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보세요, 아버지의 반응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실 때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꾀죄죄한 이 아들을 향해서 목욕시키라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쥐업 열매 먹고 살았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 한 켤레 신지 못하는 그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저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보니 가락지 하나도 껴있지 않습니다. 저 아들을 향해서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탕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목욕도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고기도 못 먹는 처지에 있습니다. 신을 신지도 못했습니다. 가락지도 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직 관심이 무엇입니까? 야, 이놈아, 그따위로 살으니까 그 꼴이지 하고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욕을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앞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앞을 향해서 가라고, 사도 바울을 보라고, 그가 그렇게 앞을 향해서 가다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내 인생,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어떤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할 길을 다 간 후에 이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일이 내 앞에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고.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미 성적표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적표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42.1km, 1km 마라톤으로 비유합시다. 아마 거기에 내가 뛰겠다고 달려든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100리를 걸어가면서 달려가면서 한 번 정도, 두세 번은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메달도 못 따는데 이걸 뛰어야 되는가? 내가 1등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등으로 쳐졌는데 가야 되는가? 또 나는 완주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완주를 해야 될 건가?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왜 넘어진 김에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더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할 길을 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다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가는 길은 쉬워 보이고 그 다음에 남의 가는 것은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 발바닥하고 입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바닥에 보면은 상당히 입은 괘씸한 놈이 되지요. 저만 맛있는 거 맨날 처먹거든요. 야, 너만 처먹냐? 나도 좀 먹자. 그러면은 이 육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주어야 팔에 힘이 있고 근육이 생기고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보통 100m 달리는 선수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남이 그 길로 갔다가 탈락해버려갖고 메달도 빼앗긴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남의 사명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제2인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편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우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피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주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를 거듭 했다고 합니다. 1971년에는 무려 자기의 부채를 계산해 보니까 15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가 있더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관두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세상을 탓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인내하면서 이 150만 이 부채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냐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자, 너 앉아가지고 팔기만 하지 말고 너 필요한 곳에, 부르는 곳에 배달도 해라. 지금이야 뭐 피자 가게 다 배달하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배달이 없는 그때에 배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자 가게 체인 업체만 3,500개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 지금까지 이 도미노 피자의 그 창업주와 같이 내 인생을 계산해 보니 15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과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봐라. 그는 내가 뭔가 실패도 성공도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ing 진행형이다. 이제 그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인내하고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너의 멸류관이 준비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 2015년도가 시작됐는데 너희들의 인생은 진행형이다. 자, 사도 바울의 성공의 자세를 보고서 너도 따라 해봐라. 자전거 타려면 자전거에 타는 원리가 있습니다. 운전, 여러분들 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해봤지요. 괜히 교만 떨던 사람들은 10번 가면 10번 다 떨어집니다. 그 조교들이 가르쳐주는 공식이 있어요. 뒤로 빠꾸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공식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운동신경이 좀 발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성공도 자세가 있습니다. 누구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2015년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그 삶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공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면류관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이 나도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